오늘은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저도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인생을 오래 살진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이 늘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 10대 때는 인생의 모든 걱정이 보통 친구 하나입니다. 친구. 10대 아이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랑 싸움 문제, 친구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친구의 고민 상담 들어주고, 이게 다예요. 세계관 가운데 친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 이 친구를 넘어서 한두 가지 고민이 더 생깁니다. 이성의 문제 같은 것 말입니다. 30대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취직의 문제가 또 더해지고요, 또 결혼의 문제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40대가 되면 친구와 더불어 가정, 그리고 직장의 문제와 더불어 배우자, 자녀의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요. 50대가 되면 이 앞에 모든 문제 플러스 내 자녀의 결혼 문제, 또 내 자녀의 가정 문제까지 내가 고민하게 되고요. 60대가 되면 손주 걱정까지 늘어가더라고요. 걱정은요 점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의 무엇이 늘어나냐면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손주 문제, 내 직업 문제에 더해서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일 등 기도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내 기도할 간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게 더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는 기도 말고는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의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선하심이란 게 뭐겠습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기초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2025년 3월 15일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성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내 인생에 대해 판단할 때 내 친구와 내 이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늘 부족하고 늘 초라합니다. 무엇 하나 좋은 것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생깁니다. 내 이웃이 더 건강하고 내 이웃의 자녀가 더 형통한 것처럼 느끼다 보니 부러움과 질시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보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이웃을 향할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질시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내고 화내고 질투하고 질시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요동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선하심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다는 것을 성도들을 깨달을 때 또한 더 힘차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심을 믿게 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혼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였습니다.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느낌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세 친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것이 아닐지라도,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채우셨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며 선하신 축복이며 나는 이것을 통해 구원받고 이것을 통해 천국 가고 이것을 통해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보다 건강치 못하면 어때요? 남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 집이 남보다 좋은 차 타지 못하고 큰 집에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움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절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를 믿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서 천국까지 이르는 그렇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그저 묵묵히 참아주시는, 바라보시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은요, 그 자녀들에게 분내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에 안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주의 길로 돌이켜주시는 주의 참아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양 같아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욕심이 뻗치는 대로, 생각이 뻗치는 대로 막 나가버립니다. 우린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인자함으로 품어주시고 돌이키시고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은 또한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늘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양같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말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며 모든 선지서를 보면 반복되는 말은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자, 이 끝은 언제까지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이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끝까지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은 죽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도 사랑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시가서에 나가서 8장 7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주셨던 탕자의 비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가 이렇게 외국 가서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습이 어때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즉 아직 다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입 맞춰 주십니다. 늘 기다리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언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주께 돌아오면 그 손을 벌려 그 품에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릴 죄인이었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멸하여질 죄인이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의 길이 참으심이 용서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나 앞의 인생으로도 나의 평생에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이 내 평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사랑, 언제나 기다리시는 사랑, 언제나 품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누구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인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다짐이 나와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를 쳐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서 전염병이 온데도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는 여기를 결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인자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 살겠다는 절실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밀려나선 안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를,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죽기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물질적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평생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집에 거하십시오. 주의 교회 안에 거하며 주의 신앙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몰아쳐도 주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결코 이 믿음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다른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우리를 위로할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시편 23편을 내 모든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갑시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많은 은혜를 기름 부음같이 쏟아주시는 나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다 펴보세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화면으로 전사님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크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번의 성도들이 이 사랑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바라기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신 가운데 평생을 살며 주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주의 사랑과 내 가운데 주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예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